오늘은 왜 많이 빠졌대요? 마지막 날 땡땡이 친구.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가서 11시 반쯤 TV를 한번 이렇게 켰는데 주병진 토크쇼를 하더라고요. 보신 분? 보셨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카이스트의 김재수 박사가, 공학도 박사가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과학자 전체가 그분이 주장하는 것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주장을 또 따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뭐냐면 2012년도에 지구가 남극과 북극이 뒤바뀔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코미디언 장국민이가 있다 뭐라 하냐면 뒤바뀌어봤자 펭귄이 위에 있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자석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석이 NS가 뒤바뀌는 순간 GPS가 멈추는 거예요. GPS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공중에 뜨는 항공기나 새 종류나 철새나 모든 거는 이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항공기가 가다가 GPS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추락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실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과학자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갈수록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4만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힌대요. 그래서 대변혁이 일어나는데요. 그 시기가 2012년도로 지목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어졌을 때 화산 폭발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미국의 어느 지역 일러스트라든가 어느 지역에 그 화산이 활성화돼서 그게 폭발을 하면 미국의 80%가 화산재에 덮인답니다. 그리고 하늘이 화산재에 막혀버리면 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관이 되죠. 그러면 동토의 땅으로 바뀌는 거죠.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섬 하나가 갈라지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화산이 폭발해서 되면 쓰나미가 어떤 형태로냐면 일본의 쓰나미의 10배 내지 100배의 위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파도가 10m, 15m가 아니라 100m, 300m의 높이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꼭 올해 이루어진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계산에 오차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오는 거죠. 하나님이 과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만 종말의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학자들의 말은 조금 더 새겨 듣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주병인 쇼에 어제 한 거를 한번 좀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김재수 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치니까 김재수 박사의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이론을 받쳐주는 많은 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참고 삼아서 내가 영적으로 왜 준비해야 되는가? 만약에 지구가 뒤집혀서 GPS가 멈춰가지고 막 추락사건이 일어난다면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올해 어떻게 돼야 돼? 휴거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고 두려워 떨지는 마시고 내가 영적으로 좀 더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언젠가는 그런 게 경고가 온다는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에서 벌써 그게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일간지에는 이미 그분에 대해서 벌써 신문에 여러 번 게재가 됐더라고요. 그럼 찾아보면 상당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5일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은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러면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재료를 만드셔서 일을 완성시켜 간다는 것을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또 둘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원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면 그것은 그 영이 믿는 자가 우리 영 안으로 받을 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영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 중심에서 사방으로 확장돼 가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항상 계시 안에서 움직이신다. 어떤 방법으로 일하느냐? 계시 안에서 움직이신다. 그리고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소극적인 것, 바로 옛사람이 속한 것들은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흡입시켜줘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노선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닮도록? 주님을 닮도록 하신다 하는 부분들을 둘째 시간에 봤어요. 셋째 시간에는 기도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주 만물이 창조됐고 인간이 창조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계획 가지고 있는 뜻을 알기를 원하시오.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빛비춤이에요. 주님이 계시나 빛비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실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나로 순종하게 하고, 순종할 때마다 밖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께도 자유의지가 있지만 절대로 자유의지를 강요하는 법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애걸복걸한다 바꿀 생각도 없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억압할 마음도 없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다가올 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빛비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도를 알고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나와 같이 동역하면서 일을 하신다. 일을 하신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거룩히 여김을 나타나기를 기도하라고 했고,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다 할 수 있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봤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걸 약속했지만 내가 구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6, 7절에서도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수꾼을 세워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에게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하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밀하도록 기도를 그냥 엉성하게 하지 말고 아주 세부적으로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기도의 훈련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모든 것들. 자, 여기까지만 알아도 여러분은 인생을 예수를 믿는 것을 주먹국으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걸 알게 돼요. 얼마나 치밀하도록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주님 뜻을 알아야 되고 주님 뜻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종교인들은 추풍낙엽같이 떨어집니다. 왜? 가면 갈수록 환경이 어려워지는데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신가요?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면 내가 그 뜻에 반응해서 기도를 하면 나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 시련이 올 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갈 바를 아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 이거를 아는 거, 이게 영적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자라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 안에서 주님과 동역함으로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시련도 주님 안에서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아야 내가 피할 길도 알고 내가 이 환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너무 귀해요. 그러면서 그 환경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실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양,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영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주제넘은 짓을 하지 말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제시해 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제넘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알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에 내가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 다른 불을 지펴서 실패한 사건을 봤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사울의 실패를 봤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의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우사가 죽는 사건, 다윗의 실패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대하 26장을 통해서 우시아의 실패를 봤어요. 그러나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모세의 승리를 봤습니다. 모세는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날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처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기다리잖아요. 아버지 음성이 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돌에 쳐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13절 이하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는 분량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는 한계 안에서 아버지 뜻을 추구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요? 바로 바울은 분수에 맞도록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불순종이 없어요. 그리고 분수에 맞도록. 뒤에 뭐 하는 거야? 왜 왔다 갔다 해? 들어가 앉아 있어. 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4시간 동안 한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요점을 딱 정리해서 여러분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노선을 알고 있으면 맨날 며칠에 가도 끄떡이 없어요. 그 노선이 그냥 알아져요. 그냥 정확하게 딱 잡히고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이 실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태도는 뭘까?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면 마리아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4가지 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마리아 같은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은 정말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첫째로 그는 주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항상 주님 앞에 머물렀어요. 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가 주님을 제일 많이 알아요? 누가? 그분하고 자주 교제한 분. 그분 앞에 항상 있는 사람. 저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권성준이라고 아시나 몰라요? 제일 잘 알아요. 왜? 가장 가까이서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만,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안 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하고 시간을 내서 쓸데없는 얘기, 노닥거리는 얘기는 무진장하는데 주님과 앉아서 깊은 얘기를 안 해. 가족들 속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 따라주는 노닥거리고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는데 부모하고는 말하기를 싫어요. 집에만 오면 입 딱 다물고 지방에 딱 들어가고, 이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소통이 막혀.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진지를 몰라. 그리고서 부모한테 원망 불평을 해.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통을 나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알면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해요. 기도한다고 모여서도 기도하는 시간보다 뭐 하는 시간이 많아? 노작거리는 시간이 많아. 세상 말로 노가리 떤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의 얘기, 우리가 대화를 해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얘기를 하면 가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얘기가 아니라 쓰잘데없는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은 항상 24시간이 누구 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의미는 뭡니까? 24시간 누구 앞에 있어라? 주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그래서 내가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친밀하냐,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 내 중심이 주님 앞에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나는 과연 24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얼만큼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있는 걸 기뻐했어. 주님 앞에 머물수록 그분의 영이 나를 접촉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가면 갈수록 전부 다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생활 범사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서 혼자 앉아있어도 내가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있다면 낙수 안 하죠. 그렇죠? 쓸데없는 짓을 안 하죠. 주님 앞에 있는 자세, 나의 움직임,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내가 주님 앞에서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주님 앞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주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흐트러진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보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에서 배운 그 모든 과정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전제권이 내가 누구 앞에 있어라?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이거 잊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축복을 누리겠나 안 누리겠나, 2012년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가 안 누릴 것인가, 답이 간단해요.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다면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알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해도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끊임없는 나락에 떨어질 거예요. 끊임없는 실족에 빠질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저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목회를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내게 그 부닥칠 심판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가장 정직한 길로 이끌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이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할까? 그냥 머릿속에 구상이 그거예요. 뭐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 뭐를 할까? 이런 건 관심 없어요. 별로. 그거 뭐 하나 떼지면 알아서 주시겠지. 안 줘도 그만, 줘도 그만. 할렐루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게 맡겨진 사명은 여러분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영혼을 통한 성전,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영혼들이 다듬어서 성전이 되는 건데, 주님이 원하는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는 일에 내가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위치가 어딘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하루 중에 누구 앞에 주로 있습니까? 물어봐요. 누구 앞에 있대요? 전부 다 주님 앞에 있대요. 할렐루야. 멋있는 거예요. 정수기 집사님 주님 앞에 있으니까 막 광채가 나가지고 주변 직원들이 막 함부로 못하죠. 이게 바른 거예요. 가만있어. 민재가 어디 있어? 저기 민재를 확인해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 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절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 주님 앞에 있어 본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나를 보면, 주님의 빛 가운데 나를 비추면 정말로 나같이 부패하고 나같이 무지하고 나같이 형편없는 자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자랑할 게 없어요. 나를 내세울 게 없어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설프게 성경 좀 알고 어설프게 뭐를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아는 척하는 사람은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과신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을 대면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주님을 대면해 본 사람은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형편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거, 이거에 대한 감사만 넘칩니다. 참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나는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해지는 조건은 뭐냐? 주님 앞에 있는 법을 배워야 겸손해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절대 겸손히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겸손과 온유가 저절로 흘러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주님 앞에 있고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종말이 온다, 뭐가 온다, 그 쓰나미가 300m가 온다, 어쩐다, 그런 소리 별거 들어도 하나 두렵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 뭐라 했습니까? 끝까지 뭐 한다 했어요? 지켜준다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깊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깊은 은혜 있는 사람은 주님이 철저하게 책임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아는 거, 이것은 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만이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가 없다는 얘기는 아직 주님을 체험하는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했어도 겉에만 살랑살랑 체험 있는 거지 깊은 체험이 없어. 오늘 깊은 체험을 가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까?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러니까 불안 요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면 아무것도 불안한 거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산다고 착각하지 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절대로 돈이 억만금 있어도, 우리 일본 쓰나미 일어났을 때 돈이 있어도 살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물자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 더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잡혀 있어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 주님이 가라는 곳에 있어야 돼. 주님이 움직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는 재앙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이 여유롭고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지금 앉아있는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분주하게 막 바빠요. 앉아있다는 의미는 뭘 얘기하느냐? 평안을 누리었다. 마음의 평안이 있다. 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나는 한량없이 평안해요. 여러분 뭐가 능력인지 아세요? 안식이 능력이에요. 내가 평안한 게 능력이에요. 내 속에 안식이 있다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내게 안식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을 할 때 그냥 내 열심으로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 겸손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해야지, 평안도 거짓 평안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았는데 세상 걸로 인한 평안은 다 거짓 평안이거든요. 이 평안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확신이 있어서 오는 평안은 이건 엄청난 능력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점검할 사항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평안을 가지고 있는가? 참된 능력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는 거짓 평안에 잡혀 있는가? 오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데도 평안하다? 그거는 그 사람의 평안은 육적인 평안이죠. 그 육적인 평안은 그 평화가 언제 깨질지 아무도 몰라. 우리 앞에 닥쳐오는 재난이란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예고하고 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고 없이 불시에 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식간에 평안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은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 저는 1차로 10주년의 목표를 두고 여러분을 어느 정도 세우는 데 목표를 두고 15주년까지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왔어요. 그리고 15주년 행사가 끝나면 개척하러 가자.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주 환희가 넘치는 일이잖아요.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작년 1년 동안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계속 전에부터 그래요. 내가 세운 일꾼이 여기 다 있대. 아니 세상에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 조목조목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 누굽니까? 자 말씀 안 해주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자 집사를 올려놓고 하나님 황자 집사입니까?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자 집사가 믿음 붙잡고 있는가? 성질머리 여전히 남았지요. 여전히 환경 보고 낙심하지요.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네 눈으로 보지 말고 나의 시각으로 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직은 더 양육해야 된다. 아직은 더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 참. 그래서 주님 신선하게 양육하더라도 신선하게 뭔가를 해서 새롭게 시작해도 그것도 신선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고집 세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있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붙잡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쫓는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해야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하며,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는 게 뭐냐면 주인님 앞에 뭐가 없어? 자유가 없어.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위치에서 주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뜻을 따르려고 안 하면 그때부터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주님이 머무르는 자리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지 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주님이 머무르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평안이 있어요. 내가 안식이 있어요. 내가 주님이 머무르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받는 길이 뭔가를 깊이 인식을 하시고, 오늘 우리는 적은 인원이 여기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쓸만한 인재가 여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감춰진 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덜 다듬어졌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듬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확신 안에서 여러분이 항상 먼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이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항상 직장에 가 있으니까 직장만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앞에서 직장 일을 보고, 사람을 만나도 주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고 주님 관점 안에서 일을 하면 그 저절로 겸손이 오고 온유가 오고 저절로 안식이 오고 얼마나 행복해져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게 복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앞에 있으면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거예요. 주님 앞에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뭐를 가든 그 환경에서 아버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자꾸 받아먹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빛비춤이 강해져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해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사단은 나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던 사단은 나를 보는 순간 36개 주랭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나를 보고 어떻게 하더라? 7길로 주랭량을 쳐야 돼요. 은희한테 딱 왔다가 사단이 공격하러 왔다 은희를 보는 순간 막 아이고야 걸음에 살려다가 30년 주랭량을 쳐야지. 은희를 딱 보는 순간 아우 너는 나를 닮아도 너무 닮았어 이러고 이거 심각한 거야. 은희야 어디 놀러 갈 게 없을까? 그러면서 접근하면 이거 심각한 거야. 그럼 거기에 반응해서 나 오늘 놀러 가고 싶었는데 어디 물 좋은 남자 없어? 그러고 가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하나님의 영이 만나야죠. 사단이 오면은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고 걸음만 하사나 주랭량 치고 도망을 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만나면 귀신이 물러갈 정도로 이 사람이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서 복을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직장 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는 거야. 나 때문에. 가정에 가도 복을 받고 모든 생명이 복을 받는 거야. 가축서부터 자식까지 다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 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전제 조건은 항상 누구 앞에 머물러라? 주님 앞에 머물러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온 것만큼 육의 성고는 빠져나가고 말씀이 채워지니까 더욱더 거룩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그러면 귀신의 모든 색깔이 있는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 가득 채워졌어요. 삶 자체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삶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전제를 깔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훈련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성령이 머물르라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성령이 행하라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 전하는 목회자만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있으면 아버지가 어디를 가든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은 내 방식대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로 깨달은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성령이 감동 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말을 하면, 자, 여러분 직장에 가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들을수록 향기로워. 주변 사람들이 내 말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문제를 다 들고 누구한테 옵니까? 그 사람한테 상담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직장을 최소한도 한 달 이상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에 사람들이 나한테 와 상담을 안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흘러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흘러나간다면 그들의 문제가 내게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가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 나는 주님 앞에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흘러나간다는 건 내가 주님 앞에 사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향기로워. 아름다워요. 칭송이 자자한 거요. 인정을 받고.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팔아도요, 이런 사람이 와서 물건을 설명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물건보다 저 사람이 좋아.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진실한 사람이 파는 물건은 진짜일 거야. 거짓말이 아닐 거야. 가짜가 아닐 거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자기가 확인해도 뭐가 뭔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물건을 파는 사람을 보니까 아, 이 물건은 믿어도 되겠구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영업을 오래 해봤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모든 그 고객들이 뭘 보고 하느냐? 제일 먼저 사람을 딱 대서 대화를 해보면 사람에게서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맡기는 물건이 확실하겠구나. 뭐 하겠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우선 호감을 가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을 하려면요, 제일 먼저 주님 앞에서 사는 법 배우고 그 안에서 주님의 양식을 계속 먹으면,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움직여가면 여러분에게서 향치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치가.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치가 안 나면 막 살아는 판을 걷는 거야. 잘못 건드렸다는 성질도 빡 뿌릴 테니까 그 핵폭탄이 터지면 안 되니까 말을 하는데도 조심조심해 상대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거룩해가지고 저 거룩한 사람한테 내가 누가 될까봐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핵폭탄 터질까봐. 그러면 중요한 것을 가지고 누가 나한테 오겠어요? 그런 인격이 있는 사람의 말을 뭘 믿고 물건을 사겠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거,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의 향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 인격의 향기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 보여. 언제 봐도 얼굴이 평안해 보여. 그러니 저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고 참된 것을 가면 저렇게 편안해 보일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에 살 거 그 사람한테 사. 믿을 거 그 사람한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요? 육의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아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딱 단절이 될 때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주의 영이
아주 육적인 사람이라 말해도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주를 돼지나 개한테 주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돌이켜서 뭐 하다 있어요? 핥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은 육적인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준비가 된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가 준비됐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성령이 이미 움직여서 토양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한 번도 믿은 적 없고 교회 간 적도 없는데 말씀을 전하면 뭔가 쏙쏙 받아들여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는 훈련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등록을 하고 상담을 한다고 이렇게 와서 앉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할 때는 깊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영의 기운을 느낄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이 생명이 흘러내야 될 타임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짚어주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못하게 했는데 내일 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될 수 있죠. 오늘은 못하게 했는데 내일은 말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모르는데 누구는 아신다? 성령님이 아시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그런 걸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것을 전해야 돼요. 이론을 전하면 안 돼요. 실제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경험되고 내가 만나고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진 바 된 그 주님, 그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진 바 되고 내가 본 바 되고 내가 경험한 바 되어질 때는 막힘이 없어요. 언제 전해도 똑같아요. 언제 전해도 경험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조금 이해한 것을 전한다면 그건 썩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 믿게 머리로 깨달았다?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고 만진 바 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가 실제화됐던 것들. 우리가 배운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왜? 배운 이론을 전해놓으면 그가 뭐하를 질문하면 답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체험된 하나님을 전하면 무슨 질문을 해도 막힘이 없어요. 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론적인 얘기를 주로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체험한 주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주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교제했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그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을 말씀의 근거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근거가 말씀에 없으면 말하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내가 체험된 것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가 있어.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은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말씀에서 끄집어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게 어디 있는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체험해보고 말씀을 충분히 읽은 사람은 그게 탁 떠올라요. 내가 오늘 체험한 순간 어느 말씀이 탁탁 떠올라요. 그러면 그 말씀과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체험 이거구나. 그럼 답이 다 나와요. 근데 말씀이 한 구절만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연결이, 고리 물듯이 연결이 되는 걸 알게 돼요.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구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성경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걸 알게 되는 거죠.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냥 물 흐르듯이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 저는 이거 암기하려고 하면요, 머리 터져. 내가 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 성부가 탁탁 떠오르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저는 성부를 암송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많이 암송했는데 요즘은 암송하려고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왜? 성령이 떠올려주는 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물으면 어느 구절에 있는데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할 때는 신기해. 막 가르쳐줘 그냥. 축축축 떠올려.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것들을 전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래서 제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만지고 실제적인 사람이 돼서 주님과 내가 교제함으로 내 말이 주의 말씀이요, 나의 행동이 주의 행동이요, 나의 계획이 주의 계획이 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고 있으면 뭐 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예요?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앞길을 모르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빗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빗된 삶을 사면서 그가 따라오려는 마음은 있는데 따라오지 못하고 나약하고 넘어져. 그러면 내가 가서 그를 도와주죠. 그렇죠? 이것이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녹여서 그를 받쳐줘. 그를 세워줘. 이렇게 실제적인 은혜 속에 여러분이 거하는 거, 이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한 내가 성령의 인도 안에서 움직이지만 말씀은 뭐 하느냐?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말씀하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고전 2장 13절.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속에서 뭐해요? 가르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연구해서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야.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주의 영이 내 속에서 시키는 대로 말해야 돼요. 가끔 하다 보면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들이 많죠.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럼 가서 안녕하세요. 어프리칭 하는 법, 뭐 하는 법 이런 거 막 가르쳐요. 그렇죠? 물론 조금의 도움은 있어요. 육체의 연습이라는 건 아예 도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조금의 도움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을 할수록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육이 흥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막 전도 한 명 하면 막 기관이 좋아. 근데 영의 기쁨이 아니라 육이 기뻐. 그래 시간이 지나면 육이 기쁘다는 걸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전도를 잘해서 시간이 지나면 교만하기 시작해. 이 육이 기뻐서 그래요. 영 안에서 기뻐야 돼요. 영 안에서. 그것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영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주의 영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밖에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인도하는 그 시발점이 누구 앞에 쓰는 거라겠어요?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모든 거는요, 항상 주님 앞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계속 먹은 사람만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겠다, 기도하는 거 모르겠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아버지 음성을 들을 줄 모르겠다. 아니 주님하고 같이 안 지내고 엉뚱한 데 돌아다니는데 들을 리가 없죠. 항상 시간을 주님 앞에 투자하고 주님 앞에 항상 있는 사람은 빨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빨리 주님의 의도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이 어찌하겠어요? 어쩌다 한번 말씀 듣고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알 리가 없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간에 중심이 주님 앞에 있어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라. 직장에서 됐던 가정에서 됐던 무슨 어떤 장소가 있던 간 주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는 출석 못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홈피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는요 24시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꾸 주님의 느낌이 내 안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무슨 뜻이지? 처음에는 이게 주님이 오는 건지 모르고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일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게 그냥 풀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았대. 아, 이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쉽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분은 몇 번이고 듣는 거야. 5번이고 10번이고.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니까 뭐 하느냐? 그걸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영이 속에서부터 역사를 해서 나한테 해석을 해주고 코치해주고 누구를 만나면 이런 상대가 어떤 때로 보여.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고. 저절로 하나님과 인도하는 법.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아버지 앞에 쓰는 법을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죠. 주님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한테 주님을 계시하기를 좋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주님의 계시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주님 아는 건 당연한 거죠. 주님을 멀리 떠난 것만큼 주님을 몰라요. 주님 앞에 가까이 온 것만큼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하는 법을 배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2장 14절을 읽어보세요.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육에 있는 사람은 영에 있는 걸 몰라요. 그쵸?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만 알아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제가 전에 핸드폰 얘기를 했죠. 아프리카에 가서 핸드폰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내가 열심히 설명, 보이지도 않고 막 열심히 설명을 해. 그래도 뭔 얘기를 하는 게 이래. 근데 핸드폰을 보여주고 작동법을 가르쳐주고 시연을 하면 아, 이런 게 핸드폰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냥 가지고 와도 다음에 그 사람은 핸드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되지 않은 건 안 돼.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조금이라도 만진 바 된 자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눈동자에 다 나오거든요. 내가 알아듣고 있다. 뭔 얘기를 하는겨? 금방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는겨 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제 합성동 놀러를 갑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 속에서 내가 합성동에서 누구하고 놀던 거, 시장 가서 놀던 거, 백화점 가서 놀던 거 이거 한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쁩니다. 여기 몸은 여기 앉아 생각이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도 설교가 길어서 안 끝나네. 그럼 뭐 하느냐? 여행했으니까 피곤하잖아. 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영을 가로막아도 그런 증세가 일어나요. 그런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 눈이 초롱초롱해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초롱초롱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눈이 나를 삼킬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빨려 들어와요. 그걸 금방 느껴요. 말씀을 전하면서 금방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은 여지없이 잡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배들이 주로 고개를 바닥에 쳐박아. 그렇죠? 왜 그래요? 재미없다 이거야. 오늘 재미없다고 머리를 쳐박고 안 듣는 사람 내일도 쳐박아야 돼. 그렇죠? 왜? 안 들리니까. 그러나 알기 위해서 집중을 하면 언젠가는 열린다 이거죠. 빼라 때리고. 이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5가지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끊임없이 행하는, 또 육적인 사람 앞에서는 증거하지 말라 할 때 하지 말 것, 실제적인 것을 얘기해라.
실제적인 것들. 그런가 하면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분별하면서 전할 줄 아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육적이라서 말씀이 안 들려와. 누구는 말씀이 들려와.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말씀이 듣는 자한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를 가보면요, 어떤 교회를 가면 듣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영의 얘기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내내 누구한테만 전한 거야? 그 한두 사람한테 전한 거예요. 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 한두 사람만 끝나고 나면 감격스러워서 다가온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요쪽 동네 조금 빼놓고는 거의 다 듣거든요. 이게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제가 대구에 가도 굉장히 기쁜 게 뭐냐면, 그냥 눈이 빠져서 나한테 덤벼들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더 사랑스럽고 더 기도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잡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듣는 자의 위치에서 생각해봅시다. 말씀을 듣는 자는 성경의 이론을 공부하려고 오면 안 돼요. 오늘 누구 만나려고 와야 돼? 주님 만나러 와야지. 말씀 들으러 올 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지. 오늘은 성목사가 뭘 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진짜 대충 하지 뭘 속으로 그럴지 몰라. 지는 그렇게 사나? 그럴지 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 내가 전하는 말씀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려고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매사가.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데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가 아니라 오늘 주님 만나야지. 내가 주님을 깊이 체험해야지. 어제도 만났지만, 오늘 집에서도 만났지만, 오늘은 더 특별한 은혜로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친히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만남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연애할 때는 왜 가요? 약속 장소 왜 가? 누구 만나러?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막 세상에 잠도 못 자.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은희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려지잖아요. 평상시에는 10시까지 자던 거 그날따라 왜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닦고 단장하고 뭐를 하고 그리고 막 준비를 하고 그냥 그래도 막 싱글벙 거야. 좋아가지고. 그게 사랑의 만남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갈 때 그런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 막 설레야 돼. 오늘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러 데이트를 하러 간다. 오늘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 설렘이 있어야지. 그냥 쉬지도 못했는데 오늘 또 주일이네. 미치겠네. 그러니까 자다가 이거 안 가자니 그러고 이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제껴 가 제껴 가다가 막판에 그래도 가야지. 헐레벌떡 오니까 5분 늦었다 이거야. 근데 그 5분이 오늘만 5분이 아니라 습관성 5분이야. 항상 아무리 빨리 와도 5분 늦고 늦게 와도 5분 늦고. 신기해. 왜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 참석의 의도를 뒀기 때문에. 내가 오늘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야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야지. 그 막 가슴이 벅차야 돼요. 속에서부터 막 벅차 올라야 돼. 그러면 우리는 단장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이
여러분이 그냥 저녁이 8시니까 온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침에 벌써 출근하면서부터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 교제가 있어. 주님과 특별한 만찬이 있어. 할렐루야. 오늘 만찬을 즐겨야지. 기분 벅차잖아. 그런데 주님과 만찬이라 직장에서 오늘 회식이 있어. 고기 먹는데 좋다. 아이고 참네. 알래스카 sak스핀이 좋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뭔가 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뜨거워야지. 가슴이 벅차올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면서 가슴이 벅차서 왔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 되니까 왔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뭐 주님 안 만나면 말고 그냥 만나주는 거. 그러니까 깊은 관계는 아니야. 그냥 친구가 안 만나면 좀 섭섭하고 만나면 그냥 그려. 이런 관계. 옆 사람 물어봐. 여러분 어떤 관계일까? 한번 솔직하게요. 오늘 말씀이 막 사모돼가지고 막 설렜다 하루 종일. 솔직하게 손을 한번 요만큼만 들어. 네, 우리 이말순 어머님만 손을 확 들었죠. 할렐루야. 홍성희 집사님하고 홍경희 집사 배워야 돼, 그렇죠? 엄마한테. 할렐루야. 가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듣는 자는 내가 오늘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어려워서 안 들려.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 내가 아직 저 말씀을 소화할 정도로 잘하지 못했구나. 아직 어리구나. 그러니까 오늘 못 들었더라도 내가 장성이 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겠구나.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까지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지켜달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못 깨닫는다고 막 성질내고 이러지 마요. 하나님의 어떤 것은 영적이 좀 높은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어떤 건 어린 사람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만 받아 먹어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그래서 항상 이런 자세를 갖는 거. 내가 영적으로 어리면 어린 수준에서 듣는 것이고 영적으로 자라면 자란 수준에서 듣는 것이다. 영적으로 자라야 단단한 음식이 들려오고 영적으로 어리면 전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어릴수록 내가 빨리 자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은 유사한 거에 쏘으면 안 돼요. 유사한 거에 쏘으면 안 돼요. 낙타를 타고 갔다 그랬더니 낙타가 타고 가는 거 말이나 같네. 그럼 말로 인식하면 안 돼요. 낙타는 낙타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머리로 이해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게 빛비춤 안에서 이게 내 안으로 먹어져야 돼요. 그럴 때 내게서 실제 능력이 나타나요. 먹은 말씀이 나의 삶 속의 능력으로 내가 노력하면 저절로 배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한 것들은 여러분이 안 것 같지만 실상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건 유사하기는 한데 실제는 아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유사한 거에 속지 마요. 바리새인들이 유사한 거에 속은 거예요. 예수의 실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뇌를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은 실제적인 능력을 내 안에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 얼마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지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깊이 인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품에 뭐하라? 유사품에 조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유사품에 주의하여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 안에서 해방돼서 나로 하여금 충분히 누려지고 깨달아지기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들으면서도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말씀의 의미를 놓고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저 말씀이 해방되게 하소서. 해방된다는 의미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풀어져서 내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내 안에 스며들어야 돼요. 풀어지지 않고 우리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덩어리가 그냥 속에 그대로 있으면 이건 약효가 없잖아요. 내 속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싹 풀어줘야 돼요. 녹아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스며들어야 돼요. 약효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오늘 받아 먹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각을 열어서 모든 것들이 알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서 풀어지면 뭐하냐면, 여기서 지식으로 들을 때는 한마디를 들었는데 이 안에서 풀어지면 이게 다방면에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과 믹서가 되면서 이 경험된 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그거를 순식간에 전체 체험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해방감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고 나면 막 배가 불러. 영적인 배가 풍성해. 그러면 뭐 한 것 같아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부자된 의식이 내 속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갈 때 어떻게 돼요? 신나는 거지. 기쁜 거지. 과거 같으면 뭐 집에 가서 또 어지러우면 이것들이 그냥 집안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막 부자가 되니까 야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가서 지금 가서 공부해. 인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늘 소화를 다 시켜야 돼요. 내 안에 퍼져서 내가 포만감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에 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실제 능력이 돼서 가정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주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한 것만을 말하고 순종할 따름인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주의 일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계시 안에서 계시를 따라 말하고 계시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의 계획한 식양을 보게 하사 나로 순종함으로 그 식양을 이루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여러분이 뭐를 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만들어 놓고는 고백하는 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거, 그게 신앙의 자세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인가? 그냥 이론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에서 꼭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근본 축복성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냥 이론적인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아버지여 말씀 안에서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해방됨으로 내 몸 구석구석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섭취되어져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일에 쓰임받는 201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입술만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여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나누고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